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보이셨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시공간과 우리의 모든 현장, 아버지 우리 엄마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상의 형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신의 형태예요. 여신. 귀신이 남자가 대표적인 경우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화의 주인공도 거의 다 귀신, 이런 뭐 신화의 주인공 거의 여자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질 때에 제우스랑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 신들이 다 거의 다 여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갑자기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가 로마 복음화를 하니까 남자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니까 당혹스러웠죠. 이 당혹스러움이, 그런데 이제 그 당혹스럽다 해도 개종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그 밥게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개종을 억지로 하고 다시 여신 시스템으로 바꾼 게 뭐예요? 천주교죠. 다시 여신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중세의 천년의 흑암에 천년의 암흑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래동화, 그 서양 전래동화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요, 얼마나 암흑 시대였냐. 그 중세 시대에 나왔던 이 전래동화의 대부분은요, 그 아이들이 있긴 한데 부모가 자녀를 뭐 살해하는 이런 거는 그냥 그 기본이에요. 기본. 네, 기본이에요. 그렇게 깔려. 원래 원래 전래동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순화돼 가지고 바뀐 거죠. 이럴 정도로 암흑 시대였어요. 어마어마한 암흑 시대였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간다라는 것에 놀라운 응답이, 또 혁명이라는 말도 부족한 운명이 바뀌는 그 응답과 그 체험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보시면 인간의 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가지 드라마가 뭐 제가 보던 게 몇 가지 끝났어요. 많이 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종이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죠. 착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간의 착하다고, 우리가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야, 나 악한 사람이야, 나 악하게 살 거야. 특별히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복음 알기 전에도 그 인간의 착함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에서 어떤 인문학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의 본질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걸 짧은 시간이니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죠.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거듭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육적인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 믿기 전에의 내 생각이 예수 믿는 후에 다 똑같다, 그런 경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의 나의 생각, 우리가 보는 세상에 보는 눈이 예수가 정말 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면서 다르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더욱더 낮은 차원이 될 수는 없어요. 좀 더 구차하고 치사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축복을 주셨던 점점 그 축복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인간의 착하다는 것,
내가 누군가 문제가 생겼어. 내가 널 도와줄게.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구원자 되어지려고 하는 마인드가 엄청 강해요. 우리가 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수동적이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좋은 말로 보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으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인간의 착함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죠. 그 석가모니가 착하죠. 석가모니가 얼마나 착합니까? 나는 석가모니 이상 착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은 뭐 위대하게 보지 않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비천해진다 하더라도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거야.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왕자의 신분. 왕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나가보니까 너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석가모니는 좀 뻥이 있었겠지만 땅을 한 번도 안 디뎌가지고 발바닥에 털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땅을 그렇게 귀하게 큰 거예요. 뭐 화장실도 다 이렇게 뭐죠? 짐차 아니고 구르마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이 끄는 거 그거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발을 대보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크는데 밖에 한번 나가봐서 물론 그 아버지가 못 보게 하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봤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인간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사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서 자기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가에 대한. 그게 쉽지 않아요. 저 옛날에 촛불 집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촛불 집회의 그 목적에는 동의하는데 나는 촛불 집회에 가진 않아요. 지금 뭐 무슨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제 유튜브 뜨니까 말하기 모르지만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권력이 있어요. 그 뒤에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의 그 등에 업고 권력을 얻을 만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마다하시겠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건 정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내가 그런 권력을 가지면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촛불 집회에 가서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그 대통령의 뒤에서 대통령도 나쁘지만 더 나쁜 뒤에 사람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나는 이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져요. 그냥 남이 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냐고. 그게 정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시는 데에 쓰이는 도구라는 거죠. 촛불 집회를 갔다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정의롭게 뭐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정의일까요? 없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군가 인간의 착하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착한 사람의 이 착함 때문에 누군가 악역을 해야 돼요. 이거 감당해야 할 이 부분이 누군가 감당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는 감당을 악역을 해야 되는. 착한 사람 옆에는요 악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악한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보여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제가 얼마 전에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본인의 착함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힘들어요. 그 옆에 가면.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착하고 여리신 분들이 나중에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면 이 상처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피부하고 다른 모양을 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격에도 돌연변이가 생겨요. 성격에도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것을 견디고 가기 위해서 뭔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격에 변이가 생겨요. 착하신 분이 나중에
꼰대가 되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돌연변이가 되는 확률이 되게 많죠. 또 오히려 그 우리가 보면 그 감옥에 가도 그렇다고 하죠. 가도 그렇고 되게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뭐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뭐 옛날 워싱턴에 있었던 어떤 총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뭐냐면 여리고 착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에 이게 일부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난하고 착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 내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쌓이고 이게 변이가 돼서 결국은 뭐죠?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을 할 정도로 성격이 변이가 되든지 다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만 소소하게 괴롭히는 변이가 되든지 어쨌든 착해야 된다는 딜레마 그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을 거의 십증발고 괴롭힙니다. 차라리 자기가 악역을 담당을 딱 해주는 그쪽이 훨씬 덜 한 거죠. 우리가 인간의 착함으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문화를 보면 착한 프레임과 악한 프레임을 씌워서 빌런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다시 보고 보시면 캐릭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또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서론에서 제발 이 착한 거에 매이지 마시라고. 인간의 착함은 반드시 그만큼의 그 무게의 악함을 동반한다고요.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숨겨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냐? 사단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착함으로는 이 악한 것에 대한 이 무게, 이 뭐예요? 엔트로피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보이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말씀드려요. 예, 이 성령으로 보이신 이 말씀을 제가 붙잡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393 기도가 지금 계속 본부에서 기도문이 나와 있고 393 기도를 호흡 기도로 연결시킨 동영상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393 이 기도를 진짜 우리가 그 당위성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뭐 기도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는 왜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아들으며 아니 내가 명상을 하고 나를 뭐 다독이고 불교처럼 뭔가 수행을 하는 의미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도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복음의 이 절대성이 이해가 안 되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을 설명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신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셨죠. 자, 첫 번째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무당이 알아보는 운명이에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 무당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봐요. 무당이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건 바울이 썼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금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 이상, 뭐 하버드 교수 이상의 지적 그 당시에 6개국어를 하고 바리새 그 전체 유대인의 70명밖에 안 들어가는 정치 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3차 70명밖에 안 되는 최고 회의에 들어있는 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전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학이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아는, 이것은 무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굉장히 석학 중에 석학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 일도 해결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장에 뭐가 나오냐면 통치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통치자 중에 한 명이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명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하거나 지적 능력으로 하면 절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데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으로만 하려고 뭐예요?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옛날 운명대로, 옛날의 패턴대로 그대로 살면 결과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보는 것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고, 더군다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뭐 성령께서 하시지만,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막 그 조급하지 않아요. 돈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또 몇천억 이상 1조를 바라보고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 1억을 갖고 뛰는 게 빠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1조 뛰는 게 빠르겠어요? 1조를 향해서 뛰어요. 훨씬 더 먼 또 다른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모든 악함,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불신앙, 이것을 뭐예요? 꺾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갈고리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딱 느끼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맞는 복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맞는 복음이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아?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서 공부를 할 때 나는 오늘 수학식 공부하는 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나는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대단한 바울 사도도 뭐예요?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진짜 가진 복음이 정말 맞는지, 내 판단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 대명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정말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꺾이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우리는 사실 국회의원이 어떻다, 뭐 이재명이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판단을 맞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은 진짜 통치자들하고 얘기해 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중에 멤버니까. 진짜 국회의원하고 진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 뭐라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더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만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것만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먼저 시작점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하라고 그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뭐랄까, 사회에서 보이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안 그런데, 제가 교회 앞에서는, 사실 복음 앞에서는 굉장히 저도 자신 없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정말 한겨울에도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등에 땀이 안 나고 나는 내려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교만한 캐릭터라니까요. 원래 DNA에 겸손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많은 일을 겪어서 이제 지내오긴 했지만 겸손이 원래 없는 DNA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두렵고 떨림에 제가 뭐 어디 되겠습니까? 조족지혈이 세 발의 피인데 제가 따라갈 수 없죠. 바울 사도의 두렵고 떨림과는요. 그런데 이 작은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수십 년 동안 신학부터만 해도 제가 2010년에 저기 했으니까 2010년 2012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0일 얘기하는데 나는 40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사건도 허락하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송명희 시인이 자기를 고쳐주겠다는 이 말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기도 전에, 어떤 것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깨닫게 하시고 이미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떤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고 제가 동생들을 키우는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큼은 안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이 없었으면 과연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만큼의 반이나 됐을까? 아니요. 천방지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문제 그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응답과 현장과 그 자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 속에서는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고통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더욱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내게 통달되어지도록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93을 통해서.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실천이 없는
실행이 없는 믿음은 허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행이 없는 믿음이 그 말은 야고보서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실행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되어지면 남들은 따라갈 수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무언가가 있다고. 깊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내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니까요. 나는 그때 그렇게 되면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나는 생계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온다니까 이게.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일이 열려요. 이게. 저 정말 조금 그냥 그 멸치에 고추장 찍어 먹을 때 조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 그래도 그것도 몇십 년 걸렸지만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과 시간표 속이 지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와요. 이게 안 드러내려고 해도 돼요. 저는 가끔 유 목사님을 바라보는 많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 목사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저는 그분이 신천지라고 믿습니다. 신천지라고 예상되어지는 분이 계세요. 지금 단톡방에. 근데 이분이 그래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뭐 옷 입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저 바락방 들어왔을 때 저희가 1년 정도는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이 교주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엄청 고민했고 항상 저 사람이 교주일 거야 라는 시비령으로 1년을 넘게 바라봤어요. 제가 1차 합숙 갈 때 아니 그 뭐죠 WRC를 가는데 한 2, 30만 원 내요. 30만 한 가족이 되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물론 뭐 4박 5일 3박 4일을 먹고 자고 하니까 그 비용이 지금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해. 우리 지금은 이제 의식이 좋아져 가지고 그 정도는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는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을 다 그러니까 막 10,000명 그 당시 10,000명은 아니었지만 5,000명, 6,000명이 그 막 3, 40만 원씩 모여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야, 이 돈을 다 뭐 할 것인가? 다 이게 유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집회를 하고 저는 유 목사님한테 독대한 적은 없죠.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데 유 목사님이 저 멀리 그 차 타러 가시더라고요. 정말 보약을 한 재 지어서 이렇게 쥐어가 보내고 싶더라고 내 마음. 들어올 때는 이 돈 다 모아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갈 때는 보약을 한 재 주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이 다 빠졌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메시지만 하나요? 끝나면 다시 또 중고 수련회 있죠. 또 뭐 있죠, 뭐 있죠 하죠. 한 여름이 지나면 제가 그 해 여름이 지나고서 무슨 생각했냐? 다락방 전체가 유 목사님의 등골을 뺏어 산다. 이렇게 저는 유 목사님의 그 등골을 빼는 기도와 메시지와 진짜 영적 능력 이걸 가지고 다 n분의 1 나눠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나는 뭐 했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억울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보이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게 성령이 뭔지 알게 해주시라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놔버려요 다. 여러분이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저축하면 얼마 할 건데 100억 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오죽한 불신자들도 부자는 하늘이 낸대요. 진짜 그렇다 하잖아요. 불신자 얘는 예로부터 오는 소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깊은 것을 발견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겠습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 축복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적 축복을 받게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나중에 영적 축복을 다 그 돈으로 사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헌신으로 사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그게 차오를수록
육신적인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일단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상식 수준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초월한 응답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딜레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새벽 예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단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악용을 하겠죠. 그러면 목사는 영적인 것을 담당한 사람은 판단받지 아니하고 판단하기만 하니까 니네는 판단받고 나는 판단하지 마 이러겠죠. 성령의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정확하심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조차도요. 전부 다 관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영적인 사람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판단할 만한 그런 거리를 사실은 만들지도 않아요. 그 정도 돼야 응답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훨씬 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신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속해 있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향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는데 왜 육신적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걸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도와줄 대상인 거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계속 터치를 주세요. 영적인 것을 계속 분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육신적인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로 증거가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어디서 와야 된다? 영적인 거에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응답에서 육신적인 응답이 오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한다고 영적인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적절하니 그렇게 우리가 변명 합리화 이런 걸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결국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이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달란트가 드러나요. 세상에 나에게밖에 주시지 않은 이 달란트가 드러나고 이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93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의 근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393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위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3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 3가지, 누림 3가지,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응답 3가지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한 것, 3초월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뭘 초월해요? 237 나라를 초월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달란트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조절하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며 237 나라를 뚫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3가지를 누리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17절이죠. 1장 17절.
아니죠. 27절. 1장 27절이고 하나님의 생기 2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응답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풍족했죠.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해야 너는 거기서 아얄로 골짜기에 매무르고 달아 너는 거기서 머물지어다. 왜 그랬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일만 더하지.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지만 나에게 있어야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교회만의 전무후무한 응답. 나의 산업 현장에서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9가지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3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날 저희는 어버이날 다 저기 했는데 메시지로는 다 했습니다. 3시대, 사도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보는 것이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다 통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시대, 목회자 시대죠. 복음 전하는 시대고 중직자 시대,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는 시대고 이 시스템, 복음 가진 이 시스템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 393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창세와 마지막, 그러니까 지구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정리예요. 이 정리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처음부터 끝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제목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완벽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도록 말씀만 붙잡으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참 악용하기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열심히 해서 니네 여기까지 올라와 봐. 내가 그럼 가상하게 봐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게으른 종교예요. 이 기독교가 정말 게으른 종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심과 감사와 응답이 너무 확실하고 이 언약이 너무 분명하고 이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 주고 못하면 못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예 아기 다루듯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창세기 상장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임해 주실 거냐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393 기도를 하시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누가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니고데모의 말처럼 니고데모 의문 난 것처럼 재창조되어지는 우리가 영적 재창조, 지적 재창조, 감정적인 정적인 재창조가 일어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기도 제목이에요. 반드시 393 기도로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기 때문에 393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호흡 기도를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393 기도를 누리시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잘 생각 안 나시면 성령으로 보이신다고 했어. 이것만 가셔도 돼요. 뭐였지? 성령으로. 393 기도 속에서 하다 보면 오늘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내일도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 성령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붙잡아지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성령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가 393 기도의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3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보이시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믿음이 전 성도에게 임하는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멈춰요.